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1월 16일 목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 성도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이다. 자, 성도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후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준비를 했고 또 후대를 투자를 했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지.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하지요? 자녀를 위한 그 헌신, 자녀를 위한 투자, 그 일편단심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좀 못 먹고 힘들더라도 자녀만큼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님 삶을 통해서 역력히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의 능력 모든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유명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교육 키부츠라는 그런 모임이 있지요. 키부츠. 이 키부츠라는 운동은 키부츠는 말 그대로 또 우리 중국에 사는 또 집단 농장망이 집단 농장이죠 사실은. 자녀들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타가서에 맡겨놓고 부모들은 다 집단 농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한 그런 일종의 그 교육 기관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무서운 그런 단체들이죠. 키부츠. 싱크탱크 세계는 뭐가 있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두뇌 집단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미국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이건 바로 유럽에는 이런 엘리트 그런 조직들이 보이지 않게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후대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공통적인 문제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 복음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이런 엘리트 중심의 실제적인 그런 훈련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소수에 의해서 세계의 흐름이 주도해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좋지만은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일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겠냐? 이 말씀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TCK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말 그대로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 모든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막 수많은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런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막 몰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응답 받으려면 TCK 쪽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TCK랑 서드, 그렇지, 컬처, 키드, 그렇죠.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TCK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부모가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냐?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딱 왕따 당하기 딱 쉬운 그런 대상자들이 TCK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맞는데 언어가 한국어를 잘 못해. 그러면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문화와 환경, 생각과 안 맞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TCK다. 잘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그 대상자들이 TCK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TCK 아이들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세계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바로 뭐냐? 237 5천종 중에 문을 여는 중요한 통로들이 되는 거죠,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 모세를 TCK로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렘넌트 7명들이 거의 다 TCK였어요, 사실은. 사무엘을 TCK로 몰아가셔서 미스바 운동의 지도자로 딱 세우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해 답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 답을 가진 자들을 준비해 놓고 제자도 준비해 놓고 다 이런 만남의 타임들을 붙여가지고 팀을 구성케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한 엘리사를 가장 힘든 실제적인 누구에게, 시대에 누구에 붙였냐? 스승 엘리야에게 붙였습니다.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기, 특별히 암흑기 속에 아하ab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와 선지자 다 죽이고 모든 곳곳에 뭘 세워가지고, 그렇죠, 무당학교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배출해내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하ab 왕 시대였어요. 그게 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게 닿을 만큼 쌌던 그 시대입니다. 아하ab 왕 시대, 그렇죠? 이 므낫세, 그 악한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다 누구를, 엘리야를 준비하고 그 제자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그 흑암을 통해 재앙이 들이닥친 시대를 커버하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다 그랬어요. 이 엘리사가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결국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 요한 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흐름을 완전히 복음으로 조절하는 컨트롤,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축복을 줬고, 세 친구들 다 이들이 TCK로 하나님께서 몰아갔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인데 뭐야? 완전히 바벨론의 뭐야? 포로야, 포로. 완전 TCK 되는 거죠. 바울은 해당과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는 곳마다 사실 증거했습니다. 이게 TCK 속에 감춰져 있는 뭐냐? 중요한 그런 비밀들입니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237 뜰, 유학생, 다민족을 위한 뜰, 특별히 한국어 학교 필요한 거고, 한국 문화, 음식 체험, 이런 게 주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간표를 열어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들 너무너무 필요를 하고, 그래서 3.1조 팀, 237을 가슴에 품은 팀들, 누구? 그렇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딱 요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지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놓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237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바로 여기가 바로 237 5천 종족의 바로 문의 통로라는 사실, 너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 하나님 빛의 경지를 몰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일반 렘넌트들도 TCK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학 제자들 맡은, 특별히 대학에는
그 237, 5천 종족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학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학이 엄청난 어디입니까? 바시고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사실. 그렇죠? 여기에 소속된 우리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 한 분 성도 한 분을 통해서 한 대학들을 감당하도록 딱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그런 팀이 구성되도록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방법이다?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남는 자, 복음 문화를 만들어낼 남을 자, 복음 후대를 키울 남길 자가 바로 이 후대 속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얘들이 바로 이런 주인공들이고 또 이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 이 심령들이 결국 어떤 심령들입니까? 그렇죠. 함께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죠. 이 중요한 사역을 펼쳐가야 할 동역자들이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흑암에서 세상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별하신 것이냐? 그렇죠. 이 렘넌트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성도는 뭐냐? 그렇죠.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세상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딱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란 말이거든요. 구별된 성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절대 내용,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내용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당연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내용으로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저주 때문에. 필연성, 이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성,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예배와 기도, 참된 안식일과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울은 해당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강론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거기에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 야손이요, 헬라인이요, 기브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자기 업을 가지고 안식일 날 계속 예배가 뭔지, 그렇지 기도가 뭔지 중요한 비밀들을 전달했습니다. 어디요?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는 아예 뭘 증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2년 동안 집중한 결과 그 지역에 흑암의 조직들이 와야 되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엄청난 우상의 정각이 있는 그곳에서 한번 영적 전쟁을 한 거지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붙었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러나 2년 만에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흐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복음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단을 쌓고 직장 안에서 산업 현장에서 조용히 시스템을 세워놓고 거기서 말씀운동을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첫째는 뭐냐? 가정 가문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지역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어져 가고 있고 증거가 뭡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한 심령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맛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뭘 깨닫게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다음 응답의 현장을 탁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계속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멈추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그 다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지역을 이걸 딱 미리 보고 딱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문들이 탁탁 열리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렘넌트와 TCK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은 전부 발판이다. 후대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발판,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게 다 복음 전도하는데 다 필요했다니까. 로마의 시민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배웠던 거 얼마나 필요해요. 율법은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 율법에 잡힌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 다 필요해요. 또한 잘 안 되는 것 속에 다른 것, 더 좋은 것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장 보세요. 열왕기의 6장 원래는 8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14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바로 전도자 엘리사가 도단성을 중심으로 뭘 컨트롤하고 있었습니까? 영적 실제적인 전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단성이 바로 뭐였었냐면 전투의 바로 최선봉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적의 동태들을 다 기도로 다 컨트롤하고 있었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만 다 침략하기만 침략.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던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착각을 한 거지. 우리 왕궁에 지금 이스라엘이 첩자가 있다. 그놈이 누군지 찾아내라. 그 똑똑한 신하가 뭐라 이거 왕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소해서 하는 일까지 다 왕에게 다 바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 생포해 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어디에 도단성에 파송하게 되죠. 그래 도단성을 예우싸고 있는데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새벽에 누가 그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종이 아마 소변이 내려왔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와보는 거 뭐야 주변에 막 아람 군대가 다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고 쫓아 들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때 자 15절 보세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아람 왕이 어디에 있냐 도단성에다가 특공대를 보낸 거죠. 그들이 밤에 가서 야밤을 통해서 이렇게 다 그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 성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오도방정을 뜹니다. 큰일 났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바로 들통납니다. 자기 정체 그대로 들통나 버려요. 16절 보세요. 엘리사가 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참, 얼마나 사실은 흥분되는 그런 현장입니까? 이 게하시 입장, 종의 입장에서는 놀랬겠죠. 이야, 우리가 누군지. 그렇죠. 그대 정체성이 딱 발견되잖아요. 이야, 정말로 말만 들었던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 정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경찰을 준비해놨다고 하는 사실이구나. 그래 엘리사가 뭐랍니까?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을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 데리고 갔냐? 사마리아 현장으로. 사마리아 현장은 어떤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놔버렸어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분명히 도단성에 왔는데 눈 떠 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현장 어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딱 중간에다가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습니까? 오줌 다 섞였지요.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죽이리까? 뭐랍니까? 우리가 뭐 한들 죽이겠습니까? 떡과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실컷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냈잖아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침범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적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제자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역을 파고 들어가냐, 지역을 놓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가 승부감이 결판납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춘 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팀이 구성되어 또 계속 이런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틀림없지요.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또 어떤 문제 어려움
우리 가정 속에 위기가 왔다는 조금도 낙심자들하지 마시고 뭐하면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낸다? 하늘의 군대를 보냅니다. 영적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의 맛을 보는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하루라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전도 중심의 하나의 인생이 되어져서 기도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루라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작품을 만드는 귀한 날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 있는 처소 현장, 가정, 산업, 직장, 모든 학교 현장 속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와 있는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들이닥칠 재앙을 위해 카트시키사 하나님 실제적인 영적 흐름을 완전히 빛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헌신이 오늘도 지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맞짱 뜨는 멋진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구축시키는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